자, 오늘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기쁨이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고 싶은데요. 이 그림 뭔지 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참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은 참 뭐랄까요? 고요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지구에 가까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한 몇 명이 살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70억, 대략 한 70억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참 복잡하기도 복잡하고 어지럽고 참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7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행복,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한 것을 추구하고 소망을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개인의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어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가족의 자녀들의 행복과 자녀들의 미래와 내 가족의 어떤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애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연인 간의 어떤 사랑, 연인 간의 어떤 미래, 그것을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 조그마한 꽃, 조그마한 어떤 것, 그것에서도 또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 자,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항상 새로운 소망의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더욱 성장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오더라도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행복감, 어떤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을 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또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절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절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들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진리입니다. 빛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 마음에 들릴 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일주일가량을 2007년도부터 2021년까지 우리 교회 집회에 있었던 영상들을 다시 체크하고 분류하고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하면서 설교 말씀들도 이렇게 듣고 특히 이제 청년들, 어린이들의 그 순서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자랐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말씀에 너무나 감동되어서 울먹이면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으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빛과 기별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왜 우리 사람의 마음은 변할까? 예전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 형제와 자매들이 종종 보이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며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지 딱 아시겠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장면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비난했습니다. 비난할 때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헐벗고 어려운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가까이 하시는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15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이야기가 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탕자의 비유, 탕자가 탕진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사랑스러운 품에 안기는 그 장면, 우리가 그 장면을 주로 이제 집중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두 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둘 다 그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아들이었고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벗어난 자유를 갈망하다가 궁핍해지는 경험을 한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지만 그 아들들의 그 권리나 그 특권이나 그러한 어떤 좋은 점, 유익한 점을 누리지 못하는 두 부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이 탕진하고 돌아올 때의 그 아들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스스로를 종이 되고자 생각하고 낮추고 아버지께 나아간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회 영상들을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개운동 교회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고 진리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분명한데 그 빛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간직하고 있는 내가 그 빛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모습 때문에 형제들 간에 서로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한 모습을 때문에 실망해서 이 무리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요 큰아들에 보면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아들이 아닌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아들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져서 종이 되더라도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같은 종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이 빛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빛, 많은 말씀, 지식, 그러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종의 태도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권세로서, 아들의 특권으로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은 사실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할례에 관한 그 법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수십 년을 믿건 1년을 믿건 수십 년을 믿건 평생을 믿건 그 믿음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 살기 때문이에요. 이 종으로 사는 그 개념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돌아온 아들의 그 종의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은 이 가족이 아닌 종으로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닌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항상 매 순간 날마다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주의 성령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어떤 생애,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즉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러했고 사도들의 생애 또한 그러했고 우리의 생애 또한 똑같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생각할 때 혹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자유함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셨으니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당하고 옳고 당신이 나를 판단할 수 없다. 근데 그것이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삶, 그 속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사랑함으로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은
세상에 대해 죽을 것이며 거룩한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마음의 겸손함을 가질 것이다. 마음이 옳게 되자마자 의복과 대화와 생애는 하나님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의복과 대화와 생애, 이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의복을 단정하게 입고 단순하게 입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의복, 옷이나 음식이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에서 시작함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교회 내에서도 의복도 개혁되어야 되고 음식도 개혁되어야 되고 생애도 개혁되어야 되고, 개혁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면 당신 변화됐군요. 근데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마음에 동하지 않는데 겉으로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어떤 보이는 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입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속에서 변화된 마음에서 나타나는 표현,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개혁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께 생애하는 이 모습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렇게 생애하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에 대한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요,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닥치면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 마음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빛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화된 생애를 사는 그 모습에서 차이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나에게 주신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마지막 때에 주신 그 기별이라는 그 기별이 얼마나 소중함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안다면 그 빛을 가진 우리가 그 빛에 의해서 어떠한 변화된 생애를 살아야 하는가? 나의 어떤 의지나 내 뜻대로 변하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에 응답해서 변화되는 삶. 그 삶이 나의 지금 이 시간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 한번 깊이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권할 수 있고 이것이 정로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빛입니다. 이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제시할 수 있고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강제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죄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강력한 도와주시는 손길이 우리 주위에 바로 앞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보십니다. 그 일을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마음, 의지와 우리가 움직이는 그 활동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생애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정체된 신앙이 아닌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 생애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활용하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다. 빛을 알고 있어도요, 빛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빛대로 활용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은 빛과 증거가 풍부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부르짖을 영혼의 능력과 의지와 힘의 부활에 달려있다. 분명히 연약한 존재들이죠. 죄 많은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에게, 그러한 마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이 동의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사는 삶,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붙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며 삽시다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즐겨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모든 상황이 좋아요. 모든 상황이 내가 그 길을 선택하기에 좋은 방향으로, 쉬운 방향으로 될 때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제 즐겨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상황이 쉬운 상황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쉽죠. 근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순종을,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분의 마음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즐겨 순종하셨던 그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 좋죠. 사랑. 그래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말로나 어떤 행동으로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어떤 사람, 그 사람과 내가 더 위해주고 해주고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도 살펴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에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생애를 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근데 그 생애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입으로는 믿습니다. 생각으로는 내가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애에서는 변화함이 없어요.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그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 맞죠. 근데 그 사랑을 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두 부류로 풀면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풀리고, 그를 10가지로 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으로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믿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뜻하는 바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따라오면은 당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고,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당신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내가 돼버려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불신을 간직하지 않는 것이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은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지금 이 시대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예전에도 계속 있었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따르고 간직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이 무엇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액세서리와 같은 신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그것을 취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버리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그 말씀이 나하고 합하면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 오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예 안 나오고. 그게 신앙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든 일들이 과연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듯이 어떤 사교적인 모임 때문에, 사교의 장으로서, 아니면 나의 어떤 비즈니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교회에 오고 신앙을 한다고 하고, 근데 그 질문에 관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깊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흔들릴 때에 흔들려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분명히 성령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도록 하셔야죠. 근데 성령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도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진리다. 내가 깨달은 것이 새로운 빛이다. 이리로 와라. 내가 믿는 바를 당신이 믿지 않으면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위하고 교주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도록 우리는 준비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지 말아야 할 두 집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아집이고요. 하나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고집. 같은 의미입니다. 고집. 원칙에 선 담대함과 굳건함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내 생각 위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어떠한 기준,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인비 성령의 때에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연합될 수 있었을까?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해서 버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때다. 늦은 비 성령이 부어졌다. 그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와닿지가 않고 역사하지 않는가?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전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그대들은 당면한 의무를 마음대로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의 체험을 맛보게 되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늦은 비 성령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의 놀라움,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그 역사를 우리가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놀랍다. 그렇지만 그까지예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생각만.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 순종하는 생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에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않고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들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귀히 쓰실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봉사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은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그릇을 준비된 자에게는 기름이 담겨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요, 참 재밌는 것을 제 자신을 통해서도 바라보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큰 짐이나 사명이 왔을 때는 그 짐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 마음 자체도 버려야 되는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져야 함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고요. 정말 연약하고 헐벗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그 안에 담긴 성령의 기름이 귀하기 때문에 그 그릇 또한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의 그릇이요. 그 그릇만을 생각해서 나는 이 그릇이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아름답게 또 더 튼튼하게 있어야겠다. 우리가 그 그릇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그 그릇의 용도는 기름을 담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준비하는 심령을 가지는 것도 또한 성령의 기름을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그 준비를 우리 스스로 매일 생애 가운데서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빛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른 비 성령의 때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장면을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사단도 또한 거짓 기사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할 것이다. 이리하여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될 것이다. 이른 비 성령의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적과 기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적과 기적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단정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적과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은 이른 비 성령의 때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집중하고 순종하는 생애로서 나타나는 삶,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이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임재함을,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활하신 메시아에 대한 기별로서 온 세상에 전파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가를 우리 스스로 깨닫고 믿고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삶에 대해서 서로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고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계시록서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으십시오.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 심령으로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이 내 온 생애를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정로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는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애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움을 또한 경험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새로움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과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보트가 양쪽에 두 노가 있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자주 하죠. 믿음의 노와 순종, 행동의 노,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트를 보면은 한쪽 노만 계속 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갑니까? 뺑글뺑글 그 자리로 돌죠. 믿음과 순종은 함께 행할 때, 나타낼 때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자꾸 정체하고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쪽 노만 계속 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되신 그리스도의 산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갈증나는 목을 추릴 물, 그 물을 생각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에 대한 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맛보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이 될 것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죠. 이 썩은 물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명수가 공급되어져야 하고 또 그 물이 흐르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가신 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정로의 길로 우리도 또한 순종하며 생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기쁨은 우리가 깨달은 바, 우리가 믿는 바, 그 말씀,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활용되는 그 모습, 순종, 그것이 병행될 때에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마지막 때의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들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어린 양이지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믿음의 손으로 우리가 붙드는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강제로 끄는 손길이 아닙니다. 그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도우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믿음으로 붙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